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수도권 이천에서 작년 12월 27일 날 광주 남부교회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첫 광주권 동계수련에 참여했는데 너무 웅장하고 좋네요. 여러분들과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함께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동계 수련을 통해서 우리에게 풍성한 말씀과 또 성도들의 교제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더욱더 충만히 채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작년 또 한 해 동안 하나님 앞에 우리의 뜻한 바 소원을 이루지 못하고 꿈을 다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 앞에 소원했던 모든 것들을 이루지 못한 우리의 아쉬움이 있습니다. 2025년 한 해를 우리에게 더욱더 허락해 주신 주님, 우리 언장의 어르신들 더욱더 다시 마음을 다시 잡고 또 새로운 각오로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또 담대하게 전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와 용기를 더 허락해 주시고 또 안으로 우리 연약한 성도들을 주님의 말씀 앞에 세움에 있어서 우리가 해야 될 몫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또 교제를 통해서 더욱더 풍성한 또 언장의 이 모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성령으로 우리의 심령을 주장해 주시기를 원하며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같이 성경 말씀 찾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예, 3장 12절에서 14절 찾으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예, 거기까지입니다. 예, 우리 신앙의 원동력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기초에서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면서 부지런히 달려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건하시는도다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발견했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믿음으로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구원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지만은 때로는 우리의 열정이 식을 때도 있고 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점점 가물가물 멀어져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번 동계 수련회와 같은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들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일깨우고 또 주님 앞에 상봉하는 그날까지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더욱더 마음이 다잡고 또 부지런히 상급을 위해서 우리는 쫓아가야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을 적고 있는 사도 바울도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부지런히 달려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에게도 자신의 발목을 잡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죠. 사탄은 계속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진보를 하지 못하게 브레이크를 잡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뒤에 있는 것들입니다. 뒤에 있는 것들에 우리가 집중을 하다 보면 앞에 있는 부름의 상을 위해서 쫓아가는데 많은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뒤에 있는 것을 잊자 제목이 그렇습니다. 아주 짧은 시간 안에 내용을 다 할 줄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빨리 마치도록 해보겠습니다. 먼저 뒤에 있는 것을 잊어야 앞에 있는 부름의 상을 위해서 부지런히 달려갈 수 있는데요. 먼저 저와 여러분들이 작년 한 해 동안 하나님 앞에
지었던 죄가 있을 겁니다. 남들이 모르는 은밀한 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형제와 자매와 둘만이 알고 있는 죄도 있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 죄들은 이제 우리는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자백하고 털어버려야 됩니다. 그 죄에 집중하다 보면 하나님 앞에 내가 앞으로 달려갈 신앙에 대한 발목을 잡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야, 너 작년에 이런 실수를 했잖아. 너 형제자매한테 이런 어떤 잘못을 범하고도 너 마음을 다짐해가지고 다시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그거 잘못되지 않았어? 마귀는 계속 우리의 양심을 속삭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자백하고 돌이키면 묻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새로운 각오로 다짐하라고 우리 자신의 짐을 짊어주고 또 우리가 자백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은 우리를 마음을 새롭게 해주십니다. 또 말씀으로 우리를 씻겨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의 속삭임에 넘어갈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돌이키고 다시 새로운 각오로 다짐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새해를 맞이해야 됩니다. 그리고 형제자매들의 어떤 관계 속에서 교제 속에서 잘못한 실수가 있다면 그리고 어떤 죄가 있다면 우리는 서로 받아주고 씻기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 잘못을 올해 2025년도에 다시 가지고 간다면 2025년도 한 해가 벌써 불행한 인생이 될 겁니다. 다윗과 사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많은 교훈들이 있습니다. 사울을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을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여인들이 외쳤습니다. 사울은 그 말소리에 집중하게 되고 다윗을 시기하게 됩니다. 저 다윗이 그 다음에 탐낼 것은 왕자리가 아니겠냐. 그때부터 사울은 다윗을 죽이는 일에 자신의 인생을 겁니다. 계속 강팍해지고 마귀에게 쓰임을 받고 하나님 앞에는 점점 멀어지는 불행한 인생으로 마감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떠합니까? 다윗은 사울을 용서하고 기름 부은 자를 계속 죽일 수 없다고 하고 품게 됩니다. 그런 다윗의 마음은 점점 성숙하게 되고 이제는 이스라엘 민족을 품을 수 있는 위대한 왕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형제자매들의 어떤 잘못과 과오를 올해 다시 한 번 더 되짚고 계속 가겠다고 마음에 다짐한다면 벌써 어두운 그림자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배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나를 받은 것처럼 우리도 서로 받아주고 털어버리는 그런 훈련을 다시 해야 됩니다. 혹 내가 그런 마음을 다짐했지만은 그것이 작심삼일이 될 수도 있고 며칠 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다고 그 마음을 다짐하지 않는 것은 더 큰 잘못인 것입니다. 우리의 각오와 우리의 행동과는 괴리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더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새롭게 한다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몫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이 주님을 버릴지언정 나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마음을 다짐했습니다. 그러나 3번이나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인한 베드로를 주님은 부활하셔가지고 베드로를 다시 받아주시고 수제자의 권위를 회복시켜 주시면서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베드로에게 다시 사명을 주셨습니다. 돌이키면 주님께서 새로운 사명을 주고 다시 세우신 베드로를 누가 힐문할 수 있겠습니까? 돌이키지 않는 그것이 잘못인 것이죠. 그래서 신앙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결코 낭망하지 마시고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다짐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는 1차 전도 여행 때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동역하다가 밤빌리아스 이고니온으로 전도의 길을 앞두고 고향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래 2차 전도 여행 때 마가를 데리고 가느냐 데리고 가지 못하느냐 그 문제로 바나바와의 심한 다툼이 있었죠. 마가가 왜 돌아갔을까? 물론 마가가 사도들과 함께 어려운 전도길에 함께 동행하기에는 신앙이 약할 수도 있습니다. 그 정도 믿음이 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밤빌리아의 성지순례를 갔을 때
이고니온까지 가는 그 타우루스 산맥이요, 굉장히 험난한 코스입니다. 굉장히 높은 산맥을 넘어가야 되고 거기에는 많은 도둑대들이 숨어 있습니다. 자칫 생명을 위협받을 수 있는 그런 위기 속에서 두려움을 느낀지도 모릅니다. 아무튼 그런 실수를 했고 잘못을 했고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바나바가 그 신앙을 챙겼고 마가는 베드로 밑에서 신앙을 다시 배웠습니다. 그리고 신앙이 성장했고 이제 마가복음을 기록할 수 있는 그러한 인물까지 되었습니다. 사울이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바울이 죽음을 앞두고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내 일에 유익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죽음 앞에서 한때 마가가 자기에게 돌아간 그 아픔의 상처를 기억하지 않고 지금 마가를 데려온 것이 내 일에 유익하다고, 나에게 힘이 된다고, 내 신앙에 기분이 좋다고, 보고 싶다고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2025년도에 내가 죽음을 맞이한다면 나와 관계에 아픔을 가지고 있던 그 형제자매와의 관계를 풀지 않는다면 시원할까요? 유익할까요? 그때 나한테 준 상처를 준 자매 아마 죽음이 편치 못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마음으로 씻어야 됩니다. 받아줘야 됩니다. 주님께서 나를 1만 달란트 빚을 탕감해 준 것처럼 형제자매의 자그마한 그 어떤 실수에 대해서 집착해서 큰 것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마음도 다윗이 성장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계속 넓어져야 되겠죠. 예, 넓어져야 됩니다. 이것이 먼저 된 신앙인의 자세로서, 그리고 성숙한 우리 언장의 모습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좀 형제자매를 너그러이 받아주고 또 다른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이라도 7번 용서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래 나도 실수하는데, 나도 그런 사람인데, 어차피 우리는 공사 중입니다. 계속 치료 중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부르심을 받는 주님 앞에 가는 그날 우리는 완벽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 형제자매들의 실수, 그런 것들을 넓은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태도를 갖는 언장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작년 한 해 동안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아마 부지런히 살았던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아름다운 추억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교회당을 짓는다고 자기가 맡은 분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한 분들도 있고, 힘은 떨어졌지만은 나가서 벽돌도 나르고, 우리 어머니 자매님들은 가서 밥도 해드리고 청소도 하고, 그리고 알바를 해가지고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조그만 돈을 모아가지고 건축응금도 하고 형제자매 접대도 하고 많은 하나님 앞에서 공을 들인 우리의 좋은 추억들이 있습니다. 있죠? 근데 과거에 집착하면 안 됩니다. 이제 그것은 영원한 것으로 계산이 됐습니다. 저도 이천에 있을 때 교육관을 지었거든요. 형제자매들이 어려우니까 저도 직접 막노동도 하고 벽돌도 쌓고 그랬습니다. 좋은 추억들이 많아요. 그러나 그것들은 이미 다 지나간 과거일 것입니다. 주님 앞에 영원한 것으로 계산이 되었어요. 쉽게 말하면 내 통장에 있는 내 수고하고 애쓴 것들은 영원한 통장으로 자동이체가 되었습니다. 이제 내 통장은 제로입니다. 이제 제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2025년에 다 이체됐기 때문에 제로부터 시작해서 이 빈 통장을 이제 우리의 수고와 정성과 우리의 땀과 내 사명감을 가지고 채워야 됩니다. 거기에 집착해야 됩니다. 옛날에 그랬는데, 왕년에는 그랬는데, 그때는 내가 힘이 있었고 그랬는데, 그 과거에 집착하고 그러면 그건 지혜가 아닌 거예요. 전도서 7장 10절에는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이 지혜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과거의 공로사상, 너무 그것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집착해가지고 현재 내가 주님을 위해서 부지런히 살아야 되고, 영혼을 위해 살아야 되고, 교회에 주어진 일에 더 매진해야 되고, 내 심장이 뛰고 있는 한, 내 팔다리가 움직이고 있는 한 내가 자리를 지키면서 말씀을 들어야 되고, 내가 또 다른 연약한 사람을 위해서 조금이라 도와줄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주님이 나한테 맡긴 일에 집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 뒤를 돌아보면
넘어져요. 자전거는 타고 계속 달려야 됩니다. 부지런히 달리면 가속도도 붙고 힘도 덜 들어요. 근데 주저앉아 버리면 다시 올라가야 돼. 힘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나름대로 헌금 생활 열심히 하신 분들, 땀 흘려 봉사하신 분들 잘하신 거예요. 또 형제자매 어려운 가운데 신망하신 분들, 백발의 노인이지만은 젊은 사람 못지않게 꿈을 가지고 달려가고 열심히 했던 그런 본이 되는 어르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원한 것으로 지금 계산되고 있습니다. 다 하나님 앞에 축적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것으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올해 내가 해야 될 몫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심장이 뛰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올해 해야 될 몫이 없다면 하나님이 벌써 저와 여러분들을 불렀을 것입니다. 나한테,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기회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회를 부지런히 빈 통장을 채우는데, 또 영원한 것을 채우는데 나의 사명과 존재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원한 상급을 위해서 다시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와 여러분들이 지난 과거 속에 아니면 또 작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픈 사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소중한 사람을 잃어버린 기억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내 사랑한 남편, 가족, 자식을 잃고 가슴 아래 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나의 소중한 것들을 이 어린 나이에 취해가시는지, 내 짧은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아 하루 종일 목 놓아 울부짖었던 그런 사건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나에게 암 사기라는 시한부 선고를 내리는지, 내가 무슨 큰 잘못을 했기에 그렇게 자신을 한탄하면서 목 놓아 하나님을 원망했던 그런 아픈 추억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우리 교회에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사건들이 서척할 수도 있습니다. 왜 우리 가정사에, 왜 우리 손자에게, 왜 우리 아들에게 이러한 일들이 있어야 하는지 우리는 지금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졌다면 하나님 앞에 가서 이해할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이 세상에 풀리지 않는 숙제들이 있을 수 있어요. 아마 이번에 비행기 사고로 연관된 우리 형제자매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에 큰 상처를 받은 분이 있을 수 있어요. 무엇으로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내 인생사에, 내 인생길에 그 사건이 필요했다면, 그것이 내 인생에 유익을 준다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참을 수 있습니다. 인내할 수 있습니다. 기다릴 수 있습니다. 나 지금 말고 그날에, 더 좋은 그 나라에서 그 눈물의 의미 알고 거기서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받아들이고 인내하고 참아야 됩니다. 원망하지 마세요. 그리고 앞으로 주어진 나날들을 향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조그마한 일을 해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야 그보다 더 큰 아픔, 나라는 죽음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아마 2025년에 또 많은 우리 형제자매들을 하나님이 부를 수 있습니다. 그 자매님이 먼저 가셨네? 내가 먼저 갈 줄 알았는데. 오늘 저희 교회도 은장의 어르신 한 분이 소천하셨어요. 내일 장례식에 가야 됩니다. 시작과 함께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가장 큰 슬픔은 나에게 곧 죽음이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내 인생사에 슬픈 일, 아픈 일,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해하고 받아들인다면 갑작스러운 죽음이 찾아오더라도 그걸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 나의 죽음도 이제 여기까지라면
이 죽음을 통해서 우리 가정에게 유익이 되고 우리 교회에게 도움이 되고 나의 죽음을 통해서 더 많은 형제자매들이 신앙이 설 수 있는 전환점이 된다면 그래, 이것도 하나님 앞에 유익한 거야. 그리고 그 위에 모든 것들은 내가 하나님께 맡길 수 있다. 자, 그런 믿음이 우리 언장의 어르신들은 필요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젊어도 꿈이 없으면 노인입니다. 아무리 나이가 많더라도 중환자실에 누워있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 숨을 쉬고 있는지, 내가 여기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내가 조그마한 일을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그 사명감을 가지고 믿음으로 그 순간을 지켜갈 수 있다면 그는 청년입니다. 그는 꿈을 가진 청년입니다. 죽음을 향해서 부지런히 달려갈 수 있는, 목적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그는 청년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꿈은 이 복음을 로마까지 가서 전해서 결국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자신의 비전이었고 꿈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꿈이 점점 상실되어 가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도 왔습니다. 그러나 그 꿈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어요. 그리고 죽음이 찾아왔을 때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우리는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마지막 죽음 앞에서 아름다운 감정으로 다짐하면서 죽음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주어진 길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서로 용서하고 또 지나간 과거는 잊고 새로 주어진 현재 속에서 나의 사명을 점점 다해간다면 갑작스러운 죽음이 찾아오더라도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더 좋은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을 또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부지런히 달려가는 우리 언장의 어르신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끝입니다. 네. 네, 계속할게요.